요한복음 6장 44절 신앙성역 154쪽 한 절 말씀 같이 천천히 큰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겨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겨울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마이크 갖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속을 썩이니 어디서 이렇게 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이런 적이 없다 갖고 이 시간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기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 6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6장은 엄청 방대한 분량으로 71절까지 예수님의 강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들었으면서 오병이어 떡 광야에서 만나로 먹었어도 주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생명의 떡에 대하여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그 떡을 먹은 자들이 가나안 땅 바다를 건너 배를 저어 우리가 가려는 그 구원의 땅 영원한 땅으로 가려고 하는 제자들도 자신의 그 힘으로는 도저히 가지 못한다. 세상 풍파에 헤쳐나가지 못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즉시 그 땅에 거하는 그러한 모습을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나 제자들까지도 그 예수님이 보여준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우리의 그 영생, 생명에 대한 구원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적과 표적을 따르면서 주시는 그 이 세상에서 나의 욕구와 나의 삶을 안위하고 나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육신적인 떡으로 계속 받아먹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표적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강해를 하면서 내가 영생의 떡, 하늘에서 온 떡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라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끌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그 작정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정과 작정. 이게 6장의 오늘 생명의 떡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 기독교 오늘 신앙의 기본 원리라고 제목을 정해봤는데 기독교 신앙 기본 원리가 그러니까 교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교리 자체가 하나라도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기독교의 성도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 중에서 한 개라도 부정을 하면은 우리 이제 기독교 신앙인이 아니라 성도가 아니라 타 종교가 됩니다. 타 종교가 이걸로 인해서 많은 이단들이 발생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기본적인
우리가 지금 칼빈과 루터와 이렇게 종교개혁한 지 지금 올해가 501년째라는데 초대교회부터 계속적으로 문제가 돼가고 말썽이 되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교리,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한 그 복음의 핵심에서 벗어난 자들이 계속적으로 교회에 침입해 들어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고린도 교회 같은 데서 교회를 세우고 계속 3차까지 로마까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자신이 이야기한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그 신앙의 밑바탕은 예수님의 복음 선포된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이 말씀, 지금은 성경으로 다 특별계시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제자들과 그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선포된 그 말씀을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아니면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구원 사역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야기를 해놓고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곳에 이제는 그 신비주의나 아니면은 그 율법주의나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기복신앙이라든가 아니면 그 성화를 하는 그 성화주의라든가 아니면 뭐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 세컨 블리싱에 대한 성령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그 성령 세례 문제, 이런 문제가 초대교회부터 계속 일어나는 문제가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점점점 가면 더 갈수록 더 많은 그 이단적 핵심적인 교리에서 벗어난 그런 것들이 많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 자체 내에도 이게 혼합교회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바벨론 화대가 바벨론화. 바벨론이 그때 뭐냐면 구약 시대의 노아의 그 홍수 심판을 위하여 심판으로 인하여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받고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그 땅에 살아가는데 불과 뭐 한 200년 안에 노아의 자손, 노아가 살아 있을 때에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바벨탑이 그 근본적인 뭐냐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그 성에 이루자, 하나님의 성에 이루자라는 그런 그래서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 힘으로 사람의 모든 행함이 처음부터 악한 것이고 자기의 생각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찬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이제 바벨탑이 그 바벨탑이 혼합인데 그 혼합된 바벨탑을 깨트리고 각각 언어를 다르게 해가지고 분열을 시키고 언어가 다르니까는 함께 합해지지 못하니까는 떨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 영어, 한국어, 중국어, 독일어 뭐 이렇게 수많은 언어가 발생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언어가 하나로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또한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6장 전체 말씀에는 뭐 다 읽어봤으면 좋겠지만 읽어볼 수는 없고 시간상 아버지의 그 계획과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니면 이 땅의 모든 그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오늘의 핵심 단어가
이끌지 아니하면 이끌다가 이게 헬라어로 헬키오인데 이 세상을 바다라 그래요.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수많이 살아요. 우리는 물고기 영적으로 말씀적으로 봤을 때 그럴 때 그물을 이끄는 그물로다가 물고기를 잡아서 이끄는 그 이끌다가 이 헬키오 이끌다인데 그 이끄는 모습은 결국은 그 잡힌 고기들이 순수히 따라오지 않는다는 순수 낚싯줄에 잡힌 그 고기들이 발버둥 치면서 오듯이 순순히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게 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마지막 날 그를 다시 살리는 죽음에서 이 바다에서 건져 올려 살려내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칼빈의 그 5대 교리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수많은 이단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도 아니면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방언을 해야지 성령을 받은 증거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또는 은사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이 교리에서 많이 벗어나고 또 나의 행위가 있어야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그 알미니안주의라고 많이 들어봤죠. 알미니안주의는 결국은 이 5대 교리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5대 교리를 잠시 살펴보면은 이 네덜란드에서 이게 칼빈이 주장해서 내세운 건데 이것을 요약해 갖고 튤립이라고 명명하고 있어요. 튤립. 왜냐하면 앞에 철자 5개 철자를 TULIP 이렇게 해갖고서 이걸 그 전에도 설명한 적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이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는 그걸 잠시 살펴보면은 T는 토럴 디프롤비티 영어로 제가 잠시 써놨는데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T는 토럴 디프로비티에서 전적인 타락.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고 타락됐다. 결국은 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에 속하고 타락된 모습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거를 우리가 부인하면은 이제 여기서 기독교의 기본 신앙 원리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럼 나의 믿음이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내가 전적인 타락된 자다. 나는 나면서부터 죄인이다. 다윗이 고백했듯이 나는 엄마의 태중에서부터도 죄를 안고 나왔다.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 안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죄를 범한 불순종이 곧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전적인 타락하는 것이다. 전적인 이 말씀이 오늘 부분에 전적인 타락한 것은 36절 살펴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도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요마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믿으려고도 알라고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타락된 상태이다. 그래서 알미란주의 같이 선행적 은총이 있다 그랬고 인간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선택해서 믿을 수 있다는 믿어주면은 구원받는 거고 자기가 선택해서 믿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받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되지 편안하게 이런 마음을 많이 그 기본적으로 하고 살 것 같은데 이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의 삶 속에서 생명력 있게 생명의 삶, 빛의 삶, 또한 영생의 삶
영생의 삶이라는 건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이제 신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데, 그 삶 자체가 결국은 행복한 삶이 되는, 행복한 삶. 그것이 꼭 천국의 삶인데, 꼭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거보다도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 사실 관심 있어요?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내가 죽어서 그냥 땅속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면 그뿐 아닌가? 나도 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죽어서 흙으로 들어가면 끝이지, 죽어서 내가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그건 나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지. 나라는 존재, 내가 생각하고 지금 살아있다는,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다는 나라는 존재로다가 세상을 살아가고, 지금 현재 내가 지정의 머리로 생각하고 의식하는 거하고 감정으로, 아니면 내가 하는 행동, 이 모든 것으로 만족하고 풍요롭고, 아니면 뭐 힘들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그럼 그뿐이지 뭐 꼭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죠. 그러한 그 고민과 갈등이 없는 자들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신앙의 첫 번째 원인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거, 3차원적인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추구하면서 살다 보니까는 그 3차원 넘어 보이지 않는 4차원적, 지금 5차원적까지 그런 부분, 나의 그 잠재적인 그러한 고민, 갈등, 그 어려움, 이런 게 있으니까는 이제 보이지 않는 신이라는 것을 이제 추구하는, 신이라는 것을. 그래서 옛날에 이거는 신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를, 그 공허한 자리를 메꿔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지금 갈급함으로 채우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제 신을 의지해서 추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토테미즘에서 이제 미신적으로다가 발생이 되면서, 미신적으로 발생되니까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철학이 발생되면서 이성적으로,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뭐 힘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철학적으로 또 접근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형이 하학적이 아니라 형이 상학적인 거. 형이 상학적이라는 것은 이 세상 아래에서 우리가 사는 그런 걸 형이 하학적. 형이 상학적은 이 세상이 아닌 영혼, 죽은 후에, 사후에, 아니면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뭐 이런 형이 상학적인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해봐도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지. 행복하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진 세계 최고의 갑부들도 자신은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서 죽은 그런 예도 있고,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통일하고서 죽을 때 관 옆으로 손을 탁 내밀면서 나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다. 빈손 들고 간다고 손을 피고 죽었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끊임없이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그 구원 자체가 결국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추구하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실체, 영과 혼과 육, 이걸 전인격이라. 전인격. 나의 전인격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깨닫고, 그 어떠한 상태로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가, 그 해답을 찾는 것이 결국은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믿음 안에서
그 행복함을 찾고 그 찾은 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누림으로 인하여 그 기쁨과 감사로 또한 내게서 흘러나오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더 나아감으로 인하여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목마르지 않고 나의 보이는 나의 환경과 사건과 모든 것에 안에서 자유함을, 총체적인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총체적인 나의 모든 사건과 나의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결국은 죽음에서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고 영생의 삶,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구약의 방법대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가지고 그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이제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는 너희가 이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약 내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행할 수도 없고 지키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개 지키다 1개만 어겨도 그 율법이 363개인가로 돼 있다는데 그 중에 1개만 어겨도 다 어긴 게 되기 때문에, 쉽게 해서 죄라는 것은 수많은 죄 중에서 다 지키다가 1개만 어겨도 똑같은 어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보는 죄의 형태. 우리가 보기에는 살인한 사람은 큰 죄를 짓고 거짓말한 사람은 가벼운 죄를 졌기 때문에 살인한 사람은 감옥에 가도 거짓말한 사람은 감옥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구약적 이전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런 상태고,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생각조차도 남을 미워하면은 그게 죄다, 살인이다. 우리 생각 자체에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자가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선악과를 너희가 먹으면 죽는다. 이게 먹으면. 근데 신약 때 넘어와서는 예수님이 지금 6장에서 뭐라 그래? 먹어라. 먹으면 사는 거예요. 먹으면. 이 차이가 과연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가를 내가 직감적으로 알고,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뭐고 먹을 것은 뭔가, 이거 양식에 대한 문제예요. 양식. 음식은 내가 지금 먹는 음식이에요. 양식은 뭐예요? 내가 풍부히 싸놓고 죽지 않을 만큼 1년간 내가 먹을 양식을 싸놓으면 1년간 풍부하게 살듯이, 영원한 양식을 싸놓으면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사는 이 양식의, 쉽게 해서 떡에 대한 문제, 떡에 대한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구약적 떡과 신약적 떡이 다르고, 구약에는 먹으면 죽는, 먹으면 율법을 내가 행하려고 하면은 그 행위로 인하여 죽는다는 얘기. 행위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리스도가 와갖고 이제는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어떻게? 은혜로 먹어라. 은혜로 먹는 자들은 이제 산다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데, 그 나의 실체의 첫 번째 조건이 나는 죄인이다. 전적으로 모든 인간은 다 타락해 있다. 부패되어 있다. 죄인이다. 죄인. 이것을 내가 시인을 하는가. 내가 믿어야지 하면서 내가 시인해야지해서 시인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낸 자들은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은 유자, 튤립이 TULIP, 이것을 영어로 읽으면 튤립 이렇게 읽는다는 얘기. 읽는다. 앞자를 5글자 앞자를 영어를 떼어서 읽으면 튤립이 네덜란드 국화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덜란드 국화. 우리나라 국화는 무궁화잖아요. 네덜란드에서 이게 발표가 됐는데, 네덜란드 국화가 튤립이기 때문에 아마 그 튤립이라는 그 단어를
앞단어로다가 해가지고 외우기 쉽게, 알기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U자에는 unconditional elect을 해갖고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 나는 전적으로 부패되고 전적으로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 타락한 쓰레기, 먼지, 티끌, 안개, 또 뭐 있어? 벌레, 짐승. 더 심한 말 뭐 있어? 지렁이 같은 야고바. 야고바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 나는 누군가 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왕자, 공주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선택한다는 선택.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선택된 우리 무리들, 성도, 이 기독교의 크리스찬들, 이거 하나만 우리가 진정 깨닫고 있다 해도 그 은혜 안에서의 그 모든 그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지 않을까요? 우리는 선택해서 이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힘들고 여기 교회 온 게 참 약간의 그 고난스러운가요?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어. 어제 다니엘 기도에서 이거 뭐 복화술? 복화술 처음 봤어. 처음 듣지도 보지도 못한 거 어제 처음 봤는데 그 인터넷 들어가니까는 몇 군데 많이 나온 게 많더라고. 인형에다 대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입이 안 움직이게 목소리로만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 배우고 싶어. 신앙하는 거 힘들어요? 힘들어요? 어려워, 너무 어려워. 인형 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는 게. 근데 이 목소리를 몇 가지, 노래도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 그 사람이 우리나라 그 복화술 연구소장인데 이름이 뭐라고? 안재우? 안재우고 또 여자도 있더라고. 내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여자도 있고 두 분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 그거 한번 보셔. 그러면 엄청 그 엔돌핀이 솟아날 것 같아. 엔돌핀. 우리 육신을 가장 흥분시키는 게 먹어서 흥분시키기에 뭐래서 몰핀. 이 세상 모든 음식을 다 먹어도 이 몰핀만큼 우리 육신을 회복시키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게 어떤 게 몰핀이 뭐예요? 마약 아니에요? 마약. 그 마약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정신적인 기쁨과 감사를 주는 게 뭐다? 엔돌핀 그런 거 보고서 기쁘고 감사하고 노래 외에 노래 아니면 스포츠 뭐 이런 거 엔돌핀이 내게서 솟아남으로 인하여 암 세포조차도 삭게 하는 엔돌핀. 몰핀의 몇 배라고? 4배인가 몇 배가 엔돌핀이라더라고. 근데 그보다 더 강한 게 뭐다? 아이돌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성령에 이끌림 받는 거기서 나오는 기쁨과 감사. 이거는 엔돌핀의 200배. 아이돌핀. 우리는 아이돌핀을 먹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기쁨과 감사, 엔돌핀이 아무리 솟아나는 걸 먹고 마셔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보다 200배 더한 아이돌핀을 우리가 받고 사는데, 보이지 않는 성령의 운행함으로 아이돌핀을 받고 사는데, 근데 이거 복음을 봐도 기쁨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무조건직 선택됐다는 거. 6장 37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게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이미 주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주신 자가.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선택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낳는데 자녀로 선택된 거예요. 누구요? 이스마엘과 이사. 둘 중에 이제 이스마엘은 이 세상 사람, 하와는 세상의 어머니요, 이삭의 엄마 누구? 사라는 하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해듯이 사라. 또 저기 야곱과 에서는 태중에 버림받고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이미 선택받은 선택. 근데 이 세상 살아가는 거는 에서가 더 멋있게 살아, 멋있게 남자답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치 야곱은 어떻게 야곱은 형한테 쫓겨가지고 또 라반의 위산촌 집에 가서 7년 동안 그냥 그 라헬 아내를 얻게서 7년 동안 일하고 또 거기서 레아를 얻어가지고 언니를 줘가지고 또 화나가지고 또 7년 동안 더해서 동생 얻고 또 7년 동안 더해서 거의 14년 이상 고생해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오면서 약국강에서 씨름에다가 그 생식기 탈골돼가지고 지팡이 의지하는 삶. 야곱의 고백이 나의 파란만장한 세월이 힘들게 살았다 이런 고백. 우리는 선택한 자를 선택한. 에베소 1장 4절 보면 창세전에 이미 우리는 예정돼 있다. 예정과 선택이 함께 이루어지는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가 L인데 리미티드 언턴먼트라고 해서 L로 다 있는데 제한적인 속죄. 결국은 제한적인 속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 속죄한 것은 전체를 다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자들에게만 죄를 속죄해 주는 권한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믿음을 보여준다는 거지. 선택한 자들에게만 믿음을 보여줘서 하나님께로 오게 하고 그 자들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대속하고 죽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백성이나 자녀가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은 예수님이 와서 그 자를 위하여 죽으신 거죠. 근데 보편구원론이나 아니면 이 자유 선택 의지가 사람에게도 있다라는 이 알루미늄이면 그 발음도 좀 하기 힘든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걸 우리가 믿어주면은 우리는 선택되고 죄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주면. 근데 성경적으로 봐서는 하나님이 이미 선택한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때에 말씀을 듣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해가지고 하나님 기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나오게 하고서 그에게 믿음을 줌으로 인하여 예수님 죽은 것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죽음을 통하여 나의 죄가 대속돼 나의 죄에서 해방을 얻고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 I는 irresistible collection. 그래서 I자인데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은 헬키어 아까 이끌다 했잖아. 그물로다가 이끌고 가는데 거기서 잡혀오는 성도들이 믿음하면서 나 싫어 힘들어서 못하겠어 라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간다는 거지. 포기하고 가는데 그 이끌림 하나님의 그 이끌림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싶어서 은혜를 달라고 요구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은혜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는데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거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그 믿음을 내가 뿌리치고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갈 수는 없다는 거죠. 믿지 않겠다고 갈 수 있는 자들은 선택되지 않은 자들이 그냥 내 취미 삼아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왔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가는 것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이 배교 돌아서는 자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선택되고 구원받고 확정지자들은 하나님이 끌고 가기 때문에. 근데 이것 또한 거부하는 자들은 소나 말이나 이런 짐승들을 끌고 와가지고 물가까지 끌고는 올 수는 있지만 물은 먹이지 못한다. 아니 끌고 오는데
버티면은 그거를 포기하고 끌고 갈 수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부어줘가지고 믿음 안에서 나를 신앙 성도로다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다가 하나님이 끌고 가는데 은혜를 부어주는데 그 은혜를 거부한다. 이거는 결국은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피자 퍼션 오브 더 세인트 피자인 성도의 견인. 첫 번째가 전적인 타락, 인간은 부패했다. 두 번째가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가 제한적인 속죄,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 은혜,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 이게 이제 한 번의 교리로 합숙돼서 이른 자들이 올바른 그 성도의 성도로서 올바른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자들. 이 5개 중에 하나라도 나에게 아니다 라고 생각되고 믿음이 드는 자들은 이 5개 중에 하나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견인해 가고 믿어서 의로운 자로다가 딘 후에 이제 그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원히 영화 단계까지 가는데 로마서 보면 내가 너를 부르고 택하고 또 이끌어서 영화롭게 해놨다라고. 이미 우리는 그런 상태로 과거적으로 완료가 된 거예요. 우리의 영화롭게 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로 사는데 이 세상 역사 속에서는 그 과정을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기속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코 내가 믿음 생활을 떠나 신앙생활을 떠나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버줄 뿐더러 그 자를 끌고 간다는 거죠. 하나님 끌고. 근데 이제 그 짐승에 비교해서 당나귀나 말이나 소들을 끌고 가는데 버티기면은 우리가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못 끌고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도 탈락될 수 있다는 거지. 구원시켜서 데리고 가다가 구원도 내가 선택해서 믿어주지 않고 가지 않으면은 중도에 탈락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이제 이단적 발언이죠. 하나님은 결코 선택되고 계획된 것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코 탈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발버둥을 치고 심지어 하나님 욕하고 떠나도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 자를 다시 하나님 안으로 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끌고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합니까? 아니면 짜증납니까? 하나님이 지금 막 쉽게 얘기하면은 소가 버티기면은 소 코트리를 껴서라도 끌고 온다는 거지. 끌고. 근데 그게 진짜 짜증나는 일이고 힘든 일이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니면 나는 전적인 타락되고 부패되고 죄인이고 하나님한테는 도저히 갈 수도 없는 세상 사람처럼 선택되지 않은 그 가라지들 아니면 그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변에서 서포트하는 그 엑스트라들 그런 사람들 지금 바깥에서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있고 땅땅 버리고 우리나라의 좋은 데는 다 차지하고 있고 놀러 가는 거라든가 모든 부귀영화는 다 그들이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는 그냥 잘 놀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되지 않은 버린 자들. 하나님은 너에게 관여하지 않고 그냥 내비두면은 이미 그 자는 심판받은 자요 버림받은 자의 지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눈으로 봐서는 그들이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자들로 보인다는 거지.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날마다 힘들고 어렵고 왜냐하면 이 세상 것 갖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결국은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떡으로 주시는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했을 때 그 먹고 마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베드로 몇몇과는 이렇게 살펴봤을 때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충성으로만 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자기 생각대로 기근과 가뭄이 오면 애굽으로도 도망가고, 다윗 같은 경우도 자신이 기름 부음 받자마자 사울 왕의 때 쫓겨다니면서 13년간 도망다니고, 왕이 돼서 모든 걸 다 얻었다 싶었을 때 또 밧세바를 간음하면서 밧세바를 범하고, 이처럼 자신의 모든 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뭐예요? 질책하고 경책하고 지폐와 막대기로 다스려 가지고 끊임없이 끌고 갔던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라. 왜 진리 안에 거하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너희는 진리 안에 거하라.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그 첫 번째 나타난 증상이 이 말씀으로 내가 징계를 받는다는 거지. 말씀으로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고 쉽게 얘기해서 패서 잘하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로다 만드는데 징계치 않겠느냐. 징계하지 않으면 너는 버린 자요 사생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유케 하기 위해서 선택된 자들을 징계한다는 징계. 잘못된 길로 가면은 성령의 감동으로다가 깨닫게 한다든가, 아니면 육신의 질병으로다가 친다든가, 쉽게 해서 소를 끌고 가는데 뻗팅기면은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간다. 그러면 아예 죽여서 그냥 천국으로 올려간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러니까는 이거는 반드시 그 보주는 은혜를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것 뿐더러 하나님이 끌고 가는 그 견인, 성도의 견인, 끌고 가는 것,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저항하여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해간다. 그렇지만 여기서 영생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50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낸 살이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겠다. 내가 너 안에 내가 그 안에. 엄청 어려운 얘기 같죠. 내가 성전되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인데,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기 위해서는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를 내가 먹는 거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를 내가 먹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말씀이고 떡이라는 거예요. 말씀. 다음 주에 살펴보죠. 63절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요 살과 피 영생이라는 영생. 이거를 우리가 떡으로 먹는데 결국은 내 육신의 떡으로 먹고 이 하나님조차도 내가 이용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섬기면은 내가 이 세상 것 가지고 내가 부유해 줄 것이다. 내가 질병이 날 것이다.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얻을 것이다. 돈을 많이 벌게 할 것이다. 사업이 번창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의 떡을 육신의 떡으로 먹는 자들은 결국은 썩어질 것으로 먹기 때문에 생명에 이르지 않는. 지난번에 썩어질 떡과 썩지 않은 떡, 그 떡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 맞게 다
다 버주시고 채워줬다는 거예요.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 같으면 낫게 해주시고, 아니면 안 낫게 해주시면 그 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게, 진짜 그보다 더 큰 영생의 말씀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부하게도 해주시고 가난하게도 해주시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그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면서, 만약에 너의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 이것을 결국은 잘 안 이루어지니까 한 번 더 얘기해보면, 전적인 내가 타락했다, 하나님 나를 자녀로 백성으로 낳기 전부터 이미 선택해서 이 땅에 보낸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에서 그 보낸 자들에게 모든 죄를 속죄하고 그에게 항상 은혜를 부어주는데 나는 저항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끝까지 견인하여 죽는 그날까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임마누엘, 항상 함께이겠다. 함께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으면 결국은 뭐냐면, 나는 항상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에서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그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이게 내 신앙생활 속에서 기본 바탕으로 깔려져 있어야 된다. 그 기본 바탕으로 오직 말씀 위에 따른 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나, 은사도 나타날 수 있고 안 나타나. 그 은사를 통하여 그 교회의 성도의 유익이 되게,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나타나고, 그 은사가 교회에 덕이 안 된다면은 안 나타날 수 있다.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에게 합당하다면 병을 낫게도 해주시고, 합당하지 않다면 안 낫게도 해준다. 누구는 한순간에 날 수도 있고, 누구는 평생 걸려서 날 수도 있고, 누구는 아예 또 안 나요. 바울도 스콜루트 옆에 창에 찔린 가시 같은 그 가시를 가지고 살았거든. 왜? 그것은 너의 사탄의 가시다. 왜? 네가 그렇지 않으면은 자고하여 넘어질까봐, 교만해져 갖고 네 자랑 삼을까봐 안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걸 고쳐줬으면 바울은 바울이 되지 못한 거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희들 까불 거냐? 라고. 어디 가다가 그게 이제 병이 간질이라고 그러는데, 어디 가다가 설교 신나게 하다가 중간에 거품 물고 쓰러졌어. 그 한 30분에 1시간 있다가 툭툭 털고 있나가지고 또 설교하면은 뭐라 그래겠어. 설교 듣는 회중들이, 야 너나 병 고쳐서 잘 살고 잘 살아라, 거기 갈 거 아니냐. 택함 받지 않은 자들은 거기서 간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버준 자는 저항할 수 없고, 하나님 끌고 간 자는 안 끌려올 수 없으니까는, 그런 바울을 보고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그 바울의 전한 그 복음이 지금 이 자리까지 나까지 왔다는 얘기. 나까지 하나님은 나까지 왔다는 거야. 나 이후에 다른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끊임없이 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기본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로 차고 넘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로마서 바울이 얘기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에 간략하게 설명해 놓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것을 설명해 놓은 것이 있으면 뭐냐면은 35절부터 읽어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래도 하나님의 그 선택된 그 견인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는 거부할 수도 없고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적신이 뭐예요? 적신.
적신 남에게 조롱받고 핍박받고 위험한 칼 이런 게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그렇지만 그것을 누구도 끊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걸 통하여 드러난다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듯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사랑하시는 이 말미암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대속하고 승리한 삶, 이 사랑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 넉넉히.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내가 확신한다. 너 지금 오는 그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의 칼이나 이런 게 너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 그렇게 힘들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한 거 너 알지? 근데 네가 지금 날마다 이기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맨날 지지공상으로 원망불평 하며 사느냐? 여기에서 본문에서 보면은 본문 첫 줄이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다. 이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수군거리기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산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라 그러니까 야 네가 거기 중간에 나오죠. 야곱의 42절 우리가 이르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째여 하늘에 내려왔다고 하느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로 요셉의 아들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같이 자라는 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오줌 놓고 등 놓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장난치면서 응? 그걸 내가 다 아는데 네가 하늘에서 산 떡이라고? 그러니까는 떠난다는 거지. 떠난다. 그런 게 우리 왔을 때 보이는 것을 봤을 때. 근데 바울이 여기서 내가 다시 너에게 확신하네 다시 얘기했대요. 다시 무엇을 로마서 8장 38절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느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선택된 불강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견인 안에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를 결코 끊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사망에 당했냐? 그 생명에 당했냐? 생명도 끊지 않는다. 생명. 우리에게 생명이 주는 건 좋은 거 아닌가? 왜 생명에서도 너를 놓지 않고 끌고 가겠다는 사망은 우리가 죽을 증상들 질병이나 뭐 이런 거 우리가 죽어가는 데서 그 끊지 않고 하나님 자녀의 백성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고 싶어도 못 죽고 아무리 병들었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너희 이전 이만 되면은 너의 믿음이 분량이 찼기 때문에 나의 나라로 와라. 천국에 입성하라. 라고 명령이 떨어져야 그때 천사들이 와서 목숨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 명령이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 요양병원에서 10년 동안 똥 싸고 계속 기다리는 겨. 왜 안 들어가 하나님? 네 믿음이 아직 덜 찼다. 너가 아직 거룩하고 의롭고 흠없게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계속 뭐 안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저기 미영이 아빠 100살 어머니 100살에 들어가신 거 100살 들어가신 거 처음 봤는데 100살 야 동그라미 3개 우리는 100살 넘을 거야 다 100살 아니면 하나님 일찍 들어가시려나 다 차서 그만 일찍 죽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분량에 다 찼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자를 통하여 다른 영혼을 살려야 되는 그에 대한 사명이 있다든가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하나님 때 일찍도 데려간다. 일찍 데려가면 그 가는 자 청소년 때 어렸을 때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다가 죽었다. 그럼 그 자가 이미 그만큼 믿음의 분량이 찼든가 아니면 그 자가 죽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역사할 일이 있어서 사명감이 있어서 죽든가.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 한 번 하고 돌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하고 3,000명, 5,000명씩 딜고 왔는데도 안 죽이고 결국 로마 법정 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올바로 죽기 싫다.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서 죽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 때에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뭐예요? 생명. 천사들, 어떤 천사나 권세자들은 이 세상 권세자들이요. 세상 권세자들을 핍박하고 현재 지금 나타나는 힘들고 어렵고 장래 아니면 모든 능력,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그 선택된 은혜 보주는 견인해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은 뭐예요? 생명. 생명은 좋은 거 아닌가? 우리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지금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떡을 먹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어라. 그것을 너의 생존을 위해서 먹으면 너는 반드시 그걸 위해 죽으리라. 예수님의 반석으로 인하여 그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유대인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예수가 반석 아니야? 돌 아니야? 그 예수님을 계속 버렸어. 예수님에 맞아 죽은 거지. 그렇지만 누구는 그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돼갖고 거기서부터 성전이 건축돼요. 성전. 내 안에 건축. 예수님 그 반석된 돌이 내한테 들어와서 나로 인해서 그 기초석이 돼갖고 거기서부터 성전이 건축돼요. 성전. 내가 거룩해져가고. 그런 자들이 생명이 나타나고 생명이 없는데 왜 생명이 우리를 괴롭게 할까? 우리의 생명,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살아. 사는 게 힘들고 어렵죠. 결국은 그 생명조차도 내 욕망대로 살길 원하고 내 욕심대로 살라고 아등바등 하면은 그것이 너를 올검해서 죽음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 너무 아등바등 하는 것조차도 사단에 잡혀서 끌려간다. 생명조차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그것조차도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생명조차도 그 모든 것을 다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은유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서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겠다. 58절 계속 읽으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이 결국 그 떡을 구약적 만나, 구약의 만나, 그 행위 율법적으로 먹는 자들은 먹으면 죽는 거예요.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내 육신적, 내 세상적, 내 행위적 그런 식으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는 겨. 믿으면. 오히려 믿고 죽는 겨. 말씀을 읽고 죽는 겨. 신앙생활을 하고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살과 피를 먹고 나는 무력한 자요. 나는 예수 하나님 은혜 없으면 죽은 자입니다. 라고 먹었을 때 그거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떡을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조심해서 먹어요. 과연 이게 내가 내 육신적으로 먹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자들에게는 결국은 먹고 행운하고 신앙생활 행운할수록 결국은 뭐냐?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도중에 욕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 근데 생명의 영생의 떡으로 먹는 자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오하고 영생의 떡을 먹고 마시면은 힘이 나는 거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걸로 해서 회복되는 거고, 그걸로 해서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거고. 왜 그러냐? 하늘에서 온 떡을 먹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자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먹고 말씀으로다가 인자에 탁 내려왔는데 그 하늘에 오신 그 예수님을 떡대서 말씀으로 내가 먹으면 나 또한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그 떡을 먹고 마시면서 나 또한 하늘에 있는 자가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에 하느님 보좌 우편에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 거 가지고는 나를 좌지우지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떡,
오늘 점심을 이 떡 삼아 맛있게 드시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례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기본적인 생존 문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에 부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아버지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씀 받들어 기도를 씁나이다. 아멘.